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학교에 온 학생 함석헌, 오산학교에 온 학생 함석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3.1운동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3.1운동은 사람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1운동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성령의 운동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천도교, 불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인끼리 합심하고 협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오직 하느님 상징인 태극기만 든 채 비폭력으로 시위하여 일본 헌병과 경찰의 무기가 무색하였습니다. 셋째, 온 결의의 거적적인 행사임에도 끝까지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에도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사된 3.1운동은 우리 스스로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때 이 결의는 두 눈이 뽑히고 손발에 착구를 찬 채로 연자방아를 돌리는 삼손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는 참담한 몰골이었습니다. 이 결의 한민족은 블레셋인 일제히 조롱거리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뉘우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어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쓰러뜨리게 하였듯이 이 결의에 힘을 주어 3.1운동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 결의는 스스로가 일으킨 3.1운동으로 하느님께서 이 결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일제의 마수에서 풀어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가 어찌하여 힘을 잃은 삼손과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 결의가 중앙아시아를 떠나 흥한령을 한숨에 넘고 만주벌을 누비며 장백산맥을 치달을 때까지만 하여도 그 걸음 당당하고 그 모습 늠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단군 할아버지가 받던 하느님에게 무심해졌습니다. 기껏해야 죽을 고비에 놓이면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각본이 도중에 시나리오가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민족이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여 단군이 깨달은 하느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고난의 역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는 단군을 찾고 하느님에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이 결의에 3.1운동을 일으킬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함석헌은 김인현 3.1운동 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평생에 김인현 3월 1일처럼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같이 신나게 기운껏 마음껏 뛰어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하숙에 박혀있다가 고향 용촌으로 돌아가서 몇 달을 지내니 어른들은 다시 학교에 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평양까지 나가기는 하였으나 동급의 친구를 만나니 학교 당국에 가서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할 마음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래 평양고보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2년을 놀다가 친척형인 함석규 목사의 소개로 오산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산학교에 가보니 나보다 하급이던 홍종인, 최정필, 현인규가 상급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오산은 초창기 오산에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첫인상은 여기야말로 참 교육이 있구나 했습니다. 3.1운동 뒤에 적어난 오산학교에는 다른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전학해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오산학교는 독립운동의 본산지로 평판이 높아져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평양 신촌을 비롯하여 황해도, 함경도, 영호남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남강 이승훈이 민족의 지도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건한 오산학교 교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함석헌은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체포되어 갔고 학교 건물은 일본 헌병이 불을 질러 하룻밤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졸업생과 지방의 인사들이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일어나 초가 지붕을 이은 가교사를 짓고 다시 교사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부활오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갔던 때는 그 부활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내가 가보니 그 초라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손질이 덜 된 거칠거칠한 제목을 세우고 흙으로 벽을 쳤을 뿐 책상 걸상도 없는 마룻바닥에 5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나와 같은 중도 퇴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오산은 도시가 아니고 순농촌이라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곳입니다. 3.1 운동이라는 유사 이래에 혁명의 폭풍이 지나간 뒤라 모두가 흥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안정이나 질서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많은 관립학교에서 경직된 규칙에 얽매여왔던 나의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인가가 이 혼란을 하나로 묶고 다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에 앉기만 하면 옛날 오산학교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교육시설 가운데서도 함석헌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인재가 오산학교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스승의 인격이지 학교 건물이 아님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오산학교에서 함석헌의 재능은 두드러지게 돋보여 전교생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석헌의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야 불을 끄고 자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500명에 못 미치니 모두가 친형제처럼 친밀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인재를 키우는 것은 스승의 인격이지 학교 건물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참다운 스승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 땅에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참된 지도자로서의 스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에 병들고 학벌주의와 지역주의와 출세주의가 만연한 이 나라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지켜든 스승은 누구인가?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